오늘 저녁에는 책 한 권을 소개하고요. 아마도 한국에도 이것을 보신 분이 덜어 있을 거예요. 많이는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 책을 참 대하면서 제 마음도 엄청 아팠고 슬펐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조기를 한 2, 3일 달았습니다. 일단 표지하고 저자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분이 저자입니다. 이름은 릴리 슈, MD니까 메디컬 닥터. 그리고 지금 나이는 아마도 한 93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82세의 이 책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책을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제목이 My Unforgettable Memories. 그것은 나의 잊을 수 없는 기억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책을 그렇게 페이지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조금씩 아마 한 5번, 6번 하면은 끝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제가 몇 구절 이사야서 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 마지막 절인데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Stop regarding man.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whose breath of life is in his nostrils. In his nostrils.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그의 호흡이 끝나면 끝나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why should be he esteemed. 가치가 없다.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인간이란 이렇게 높일 가치도 없고 그렇게 믿을 가치도 없고 이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선 이제 이분의 릴리 박사, 릴리 슈 박사가 워치만이 생존 당시에 상해교회 생활을 한 자매입니다. 봉사도 하고 그리고 이분 부모가 이분 아버지, 할아버지 다 의사였지 않나 싶은데요. 다 의사 집안이에요. 이분도 의사.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신경계, 뇌신경계, 뇌신경계 뭐 수술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의사 중에도 아주 예민한 그런 종류의 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82세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생존해 있을 가능성인데요.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책은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구입해 오고 있는 중이에요. 책이. 그 다음에 먼저 원고를 좀 먼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중심으로 조금씩 읽어드릴게요. 먼저는 이분이 책 앞에 추천사를 많이 받았어요. 많은 목사님들한테. 근데 이제 추천사 중에 마지막 부분에는 목격자인 목사님이 추천을 한 거 있어요. 목격자 증언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릴리 박사
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때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 하나 더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건 혼자 하나만 있으면 위험합니다. 물론 이 뇌신경계 수술을 하고 이런 박사들은 절대 거짓말을 못 한대요. 미국에서 그런 뇌 수술 같은 한 의사들은요, 절대 거짓말은 죽은 것 같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술한 뒤에는 반드시 딕테이션 한대요. 복기를 하는 거지, 말로. 어떻게 수술했다. 그럼 다시 그걸 다 쓰고요. 확인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의 거짓말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의사 직업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릴리라고 하는 박사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82세나 돼서 뭐하러 거짓말로, 자기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얘기거든요. 와치만이하고 있었던 일. 이런 일들을 와치만이하고 자기가 있었던 그런 관계가 아니고 자기가 당시에 있었던, 보고 들은, 생활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일들 포함해서 이런 일이기 때문에 거짓말의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뭐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82세나 돼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일을 얘기를 하겠어요. 첫째고, 둘째는 이 목격자라고 하는 이분은 여우수아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좀 읽으면서 시작을 할게요. 항일 전쟁 중에 내 고향은 폭격을 당했다. 이때 이제 45년 이전에 중국도 일본 전쟁 하에 있었잖아요. 일본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45년도에 우리나라도 해방됐지만 중국도 그때 해방된 거예요. 나는 친척들과 함께 상하이로 도망쳤습니다. 누구예요? 지금 이거 목격자 되신 분이 그 릴리 박사의 책을 위해서 증언을 해준 거예요. 함께. 1939년부터 나는 와치만니의 설교를 아주 자주 들었다. 누가? 이 지금 증언하신 분이. 얼마 동안 나는 그가 인도하는 수요일 저녁 청소년 집회에 참석했다. 그때는 이제 청년이었던 모양이에요. 어렸던 모양이죠. 1948년 주님께 헌신하고 사모하던 젊은 형제였던 한지방 교회 지도자는 나에게 고령산 기독교 사역자 가정에서 열린 동역자 훈련에 참석할 걸 추천했다 이거예요. 와치만니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진 박식하고 웅변적이고 재능 있는 사역자였다. 그는 또한 광범위한 독자였다. 많은 책을 읽었다는 거죠. 그의 방대한 출판물은 중국인과 해외의 많은 성도들을 도왔다. 아주 어렸을 때 나는 그의 메시지로부터 유익을 얻었고 그의 놀라운 영적인 사람, 그를 놀라운 영적인 사람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1952년에 와치만니는 중국 생물화학연구소와의 재정적 연결 때문에 샹하이에서 체포되었습니다. 1956년 그의 문제는 상당한 범죄 증거와 함께 대중에게 공개되었어요. 1956년 아주 이 책에서 자주 나오는 해예요. 그러니까 워치만니에 대해서 그의 추종자들이, 추종자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말하자면 당시 지방교 신자들이, 상해교회, 그리고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였겠죠. 믿지 못하니까 정부에서 그를 체포한 것은 52년이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지 정부에서 그의 죄상을 낱낱이 공개한 해가 56년도예요. 그러니까 체포 구금한 게 52년도라면 4년 후에 정부에서 상해 교회일 거예요, 아마. 예배당. 그곳에서 4,000명 이상, 4,700명 모아놓고 전시 방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엑스포지션. 워치만니가 이러이러한 증언을 했고, 이러이러한 죄악을 저질렀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1956년 그의 문제는 상당한 범죄 증거와 함께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그는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래서 1952년부터 1967년까지 15년형을 1차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전국의 지방교회, 중국 전국의 지방교회 전념 지극히 큰 타격이었다. 그것은 많은 슬픔과 고통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 슈 박사, 릴리 박사의 책에 보면은 그때 56년도에 그 전에는 이제 믿지를 못한 거예요. 말대로 공산당이니까. 그런데 그걸 다 보여주고 났을 때 성도들은 엄청난 슬픔, 통곡 속에서 그때 믿음을 잃은 사람이 많고 그때 상해교회가 거의 다 해산됐어요. 그렇죠? 거의 다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충격을 받은 해가 1956년이에요. 예. 그것은 많은 슬픔과 고통을 가져왔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봤고 어치만년은 1972년 노동 수용소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8년에 자기 이 여우서 목사 이분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면서 삼자교회가 교회를 인도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기 때문에 어치만이 반혁명 패거리의 젊은 핵심 멤버로 체포되었다. 자기도 체포되었었다고. 다양한 시련을 겪었다. 1978년 정부는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했다. 78년에 개혁 개방을 했대요, 중국이. 79년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저는 상하이로 돌아와서 대학에서 영어 교사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사역에서 워치만네는 항상 영적 권위와 복종을 강조했다. 그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얘기는? 릴리 슈의 증언이라고. 아, 이거는? 그러니까, 워치만이가 영적 권위와 복종을, authority and submission, 이것을 강조했다, 이런 얘기예요. 1948년 복직 이후, 그는 특히 우임된 권한, 재개된 이후, 그렇죠. 1948년 복직이 아니라 재개네, 사역 재개. 재개 이후 그는 특별히 우임된 권한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데퓨티 어소리티라고 하는 위트니스리가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대리권이, 그렇죠. 그거를 워치만이 이미 워치만이가 말한 거예요. 이것이. 그는 자신을 우임된 권위의 최고 책임자로 여기고, 누가? 워치만이가. 주제넘게 몇 가지 주요 결정을 내렸고, 당시 정치적 실수로 간주되었다. 1949년 초, 이제 사역이 재개된 이후 아직 체포되기 전이에요. 사역이 재개된 후에, 양자강인가? 양쯔강 이남의 지방 교회들에게 전부를 보내서 광복군이 강을 건너기 전에 막아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광복군이라면 이게 누구야?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이 내려오기 막아달라고. 양쯔강 이남에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해달라. 두 번째, 그는 모든 지방교회 동역자들에게 그들의 사역과 그들 자신을 우임된 권위에 넘겨주라 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위에 모든 지방교회와 그 성도 인도자들에게 자신의 그 대리권위의 모든 다른 그 권위들을 자기한테 양도해라, 넘겨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농지개혁 초기에 그냥 2만 명이 넘는 신자들을 동원하여 농지개혁에서
고령 재산을 쿨링, 고령 토지. 예. 재산을 포기하도록 정부에 호소하는 서명을 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고령에 워치만리에 그 훈련하는 저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워치만이 매입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이제 그것을 매입했는지 정부가 수용하려고 했겠지. 예, 그 토지 개혁에 전체 토지 개혁에 있어서 고령 그 지방만큼은 면제해라. 그 개혁에서 철회해 달라고 해달라고 지방교회 성도들 2만여 명에게 서명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네, 그것을 거기만큼은 보호를 해달라. 네네 그거만큼은 그냥 놔둬달라. 놔둬달라. 예. 라고 서명하라고 그랬어요. 2만 명을 서명해서 예. 말하자면 공산당 정부에 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몇 가지 주요 결정을 내렸는데 정치적인 실수로 간주됐다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그렇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예. 그 모든 사건들은 나를 포함한 니를 포함한 워치만리를 포함한 지방교회 형제자매들을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연루시키고 함정에 빠뜨렸다. 이러한 실수에 대해 그는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이러한 실수를 했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처음에는 공산당이 이제 그러한 그 요청 2만 명 정도 이렇게 하면 들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박 목사님이 방지일. 예. 거기에 박 목사님 책에서 그게 자신의 세력을 믿고 공산당인들 어떻게 하랴. 공산당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그 대목이지 않을까. 그게 미스테이크죠. 예, 미스테이크예요. 내 방에서 방지일 목사 그 입만드는 책 좀 갖다 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자신과 많은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위험한 상황에 연루시키고 함정에 빠뜨렸다고 표현했네요. 그러면서 이러한 실수를 하고 워치만리는 형을 가볍게 받아보려고 15년이잖아요. 형을 가볍게 받아보려고 감옥에서 공개적으로 자백을 했고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자신의 부끄러운 부도덕까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워치만리가.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 내가 알아요. 내가 책만 갖다 주시면 돼요. 색깔 칠한 다은이가 막 색칠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권력에 대한 욕망은 이게 권력의 욕망이 누구예요? 워치만이에요. 권력에 대한 욕망은 아마도 그의 영적 삶의 주요 쟁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오랫동안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분을 경배하고 신격화까지 했다. 누구를? 워치만리를. 그의 영향으로 인해 그는 영적 권위를 인도하는 권위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워치만리를 알게 된 때부터 그가 체포될 때까지 나는 그가 주님의 성찬, 만찬에 참여하는 걸 본 적이 없다. 했어요. 이건 몇 번 읽었어요. 내가. 1948년 내가 고령 훈련 프로그램에 몇 달 동안 머물렀을 때 이 사람은 이 수 박사인가 보지? 릴리 박사. 이 사람은 고령 훈련에 참석을 했네. 프로그램에 몇 달 동안 머물렀을 때 한 3, 4개월 될 거예요. 아마도. 청소년 시절에. 그것은 확실히 사실이었다. 뭐가 사실이야? 만찬 안 떼더라고요. 모든 설교는 워치만리가 하셨지만 나는 그가 주님의 만찬에 참석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고령의 주님의 만찬은 얀지알리 형제가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워치만리와 주님 사이의 거리감과 교통의 방해를 강하게 시사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로하고 나는 이것이 그의 은밀한 죄의 죄책감 때문이라고 믿는다. 가로에 썼어요. 10년
이상 동안 기독교 출판물과 인터넷 통신에서 워치만리에 관한 꽤 많은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다.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장단점이 있다. 불행히도 이러한 다양한 의견의 대부분은 지방교회 외부의 신자들로부터 나온다. 어떤 비평가들은 워치만리의 기사나 책에서 도움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진정한 행동은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고. 워치만리의 소재는 항상 비밀이었습니다. 상해 개인 심지어 주요 동역자들과도 소통하는 일이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일이 거의 드물었다. 예. 우리는 울부짖는 사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11절과 광명의 천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 모든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공격하고 혼란스럽게 하며 무너뜨리려는 사자와 천사의 표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매우 겸손해야 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 안에 거하며 날마다 모든 일에서 주님께 의지하고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야 한다. 욥기 11장 참조하고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 이렇게 인용했네요. 어거스틴한테 물었던가? 누가 어거스틴은 4세기경의 히포의 감독이고 그야말로 바울 그리고 루터 이렇게 굉장히 크게 쓰임받은 종이라면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교회, 기독교 교회에 공헌한 신학자, 사역자가 있다면 어거스틴이에요. 물었대요.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가장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게 겸손해야 돼요. 겸손. 가장 중요한 거죠. 지방교회에서 이거 이제 릴리 박사가 쓴 그 글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감히 과거를 폭로하면 민감하고 방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네요. 지금도 제가 뭐라고 하면 저한테 막 뭐라고 해요. 댓글을. 뭐 자화자찬했다. 제가 자화자찬,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를 그렇게 제가 높여봤자 우리 성도들 저를 그렇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대단하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총회장이야. 나 그런 한마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지금 총회장이라는 게 옛날 총회장 할 때도 그랬어요. 그랬고 뭐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총회에서 뭘 맡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뭐 관심도 없으시잖아 솔직히. 웃으시네. 그렇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지난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자화자찬이라고 썼어요.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 같아요 주로.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얘기를 제 얘기를 한 게.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그런 분들이 들을 때는 자기를 갖다가 되게 높인다라고 생각하는 말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도 그런 게 깃털 같고요. 닭털, 오리털.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 하나도 가치를 두지 않을걸요. 그렇죠? 다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의미를 두는 게 없어요. 별로. 주님 외에는. 그래서 이제 과거를 폭로하면 민감하고 방어적이 된다는 거예요. 지방교회 분들은.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건드리지 않는 것이 금기시됐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에게 면전에서 그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예, 베드로는 모든 사람에게 당시 알려진 사도였잖아요. 그렇지만 했다 이게 베드로가 아니야 바울이 뭐 서열이나 뭐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책망했다. 진리 복음 진리에서 떠나기 때문에 떠난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요 다윗도 죄를 다 썼습니다. 다윗에 그렇게 귀한 종인데 하나님의 엄청난 종 시편을 그렇게 많이 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모든 준비를 하고 역대상을 읽으면 감동적이에요. 진짜 예.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고 처절한 회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51편에 베드로의 실패는요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도 사실은 마음이 아팠어요. 이 책을 읽고서 제가 제 아내한테 내 마음에 슬픔이 있다. 그리고 한 하루 2, 3일은 조기를 달아야 되겠다.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바울은 어떠냐? 바울은 남이 그렇게 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바닥을 켰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래요. 남이 뭐라 할 게 없어요. 예. 나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거 읽어보면 이분이 주의 종인가 할 정도로 자기 속에 말하자면 부족한 거, 약한 걸 다 드러냈어요. 나는 뭐 사람과 천사에게 구경거리고 만물에 찢기고 말이죠. 나는 정말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떤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고 했나? 어쨌든 그분은 바울은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나나 아볼로나 뭐 신고 불을 줬다고 해야 나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갖다가 알아서 기었다고. 높이지 못하다게. 지나치게 생각할 거야, 성들이. 항상 경계를 했다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뭐 할 때도 자기의 지혜를, 말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 때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이 세상에 뭐 변사가 어디 있냐, 뭐 선비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 이 세상 지혜를 멸하고 청명을 파하고 그런 분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말을 아름다운 말, 설득력 있는 말, 지혜 있는 말 절대 안 했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왜? 나는 포행자다. 해방자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했으면 난 사도라고 칭함을 감당치 못한다라고 그는 말을 수없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교가 안 생기잖아. 바울 숭배 사상이 없잖아요. 그러나 워치마니는 너무나 많은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멋있게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래서 이제 이게 내내 그 목사의 책인데, 그 글인데, 60년 전에 저는 릴리수 자매를 알게 되었다. 그렇죠? 그게 그 목사님의 간증이 기네.
갑자기 시작된 부분이 있어요. 아,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 목사님의 또 이야기가 있어요. 또 얘기가 예, 그 앞에는 릴리 얘기고 릴리 박사 자매님의 얘기고. 예, 그 이야기. 네, 그렇게 독자들이 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표시를 표시가 안 돼 있네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 릴리 박사 얘기고, 어떤 건 지금은 여우서 목사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때까지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배우 헌신적인 새 기독교인이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목사님이 네, 릴리 릴리에 자매님을 대해서. 만났어요. 새로 예, 만나가지고 그가 상익교회 그 일로 인해서 한 20여 년 동안을 떨어져 있다가 네네네. 다시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1980년에 네 만났어요. 주님과 떨어져 20년 이상 시 박사님이 저와 제 아내를 방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980년에 아마 이게 미국에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요? 중국에서요? 네, 그 후에 미국으로 왔다는 얘기. 아, 그 후에 1980년 이후에.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릴리 쉬 자매도 1956년 홍콩에서 아니 상하이에서 있었던 그 전시회 워치만이 그때 믿음을 잃었어요. 그때 실망해서 믿음을 잃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신앙을 떠났어요. 그랬다가 이 여우서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여우서 목사 부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서 통곡했다. 통회했다 그랬습니다. 그녀는 통곡하며 통회했습니다. 여기서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녀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온 걸 진심으로 받아들여줬다. 그리고 향후 수십 년 동안 때때로 우리는 전화와 서신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뜻깊은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녀. 10년 이상 동안 나는 그녀가 지방교회에서 지난 몇 년간 이익과 손실, 유익도 얻은 게 있었다 이거죠. 손실도 얻은 게 있었다 이거죠. 모두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역사 문서를 성실하게 조사했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는 조심스럽게 무시했고 진실하고 증명할 수 있는 출처만 제시했다라고 했네요. 진지하고 엄숙하게 그녀는 모든 형제자매들 앞에서 자신의 책을 펴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내면의 눈을 열어 진정한 역사를 이해하고 겸손하게 교훈과 경고를 배우게 하시어서 하고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갈라디 2장 이런 걸 참조했네요. 유사한 함정을 피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매우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흘리신 피로 과거의 모든 죄와 잘못을 깨끗이 씻으소서.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널리 전하며 과거의 강점을 이어받아 좋은 점이겠죠. 과거의 잘못과 일탈과 실패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쓴 책이 있네요. The Cross and Suffering. 십자가와 고난의 저자라고 했네요. 여우사 목사 이랬습니다. 이 여우사 목사가 쓴 거고 중간에 릴리 박사의 얘기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SCA라는 것은 상해교회를 의미해요. SCA가 많이 나올 텐데 그건 다 상해교회예요. SCA와 워치만리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 나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워치만리가 주로 상해교회에서 중점적으로 거점을 두고 일을 했기 때문에 힘든 상해 교회를 예루살렘처럼 그 중심으로 삼아서 맞았어요. 중국 온 땅에 맞아요. 그 자기의 그것을 사역을 확장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되어 있어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이따 예루살렘 노선이라는 게 나와요. 좀 이따 나오고.
처음에는 친한 친구들의 반대도 많았지만 마음의 깊은 부담감은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2007년 11월 우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은 후, 우 목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여우수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여수가 오잖아요. 예, 여우사 우, 예, 맞아, 여우사 우. 우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은 이후 2008년 생애 마지막 날까지 그분의 생애 마지막. 그분의 여우사 그분이 돌아가셨구만. 그분은 그분은 이분보다 나이가 많을 테니까 많은 도움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돌아온 탕자임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깊은 감사는 나를 과거로 돌아가서 탐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나의 실패, SCA, 상해교회요. 역사적 사실 그리고 어침한 일을 본연의 색깔로 보여주고 싶다. 이랬습니다. 과거의 교훈과 경고와 격려는 오늘날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순탄한 영적 행로와 순조로운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이제 이렇게 말했네요. 사실 하나님은 많은 우여곡절과 눈물과 깨어짐으로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항상 공격하지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다스리고 계시다. 어둠의 권세는 결코 자기의 길을 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의 종들의 강점을 기록하시고 강점이라는 말을 많이 했네요. 중국어로는. 그게 좋은 점인가 봐. 장점이라고인가 봐요. 그래서 약점을 덮어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점과 약점. 그러니까 여기는 강점이라고 했네. 예, 덮어주시지 않는다. 페이지에 기록된 수많은 부정적인 사건은 분명히 우리가 배우는 데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은 장밋빛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종종 다양한 고난과 좌절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이 가슴이 먹먹해지거나 어리둥절해지면 반년 전 SCA 형제자매들이 겪었던 고통과 혼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해교회 성도들이 어치마니를 체포하고 많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다. 어치마니 절대 그럴 일이 없다. 하고서 이제 외쳤을 거 아니에요. 공산당에, 정부에. 그러니까 56년도에 체포한 지 4년 후에 상해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4,700명 앞에 방영을 한 거예요. 전시를 한 거라고요. 그의 모든 것을. 그때의 상해교회 형제자매들이 겪었던 고통과 혼란을 이거를 읽으면은 가슴이 먹먹해질 거고 어리둥절해질 거고 그러면서 그때 그 성도들의 슬픔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실 그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시잖아요, 다. 예. 그렇지만도 남아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아쉬운 면, 슬픔, 아픔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은혜요,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만함을 털어버리십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털어버리는 게 성도들에게 약점 같지만은 그것이 해가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도움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분들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은 이사야서의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이사야서 2장 마지막 절 봤죠? 그렇죠? 그다음에 6장을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굉장히 그 영향이 있었던 왕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있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1장서부터 5장까지
우시아 왕이 죽기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미 선지자예요. 그런데 6장에 우시아 왕이 죽었네. 근데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왕족이에요. 궁중 선지자라니까. 우시아 왕하고 사천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시아 왕은 굉장히 그때 당시 영토를 넓히고 이사야도 상당히 신뢰를 했을 거다. 그 왕을. 근데 그게 이제 좀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자기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별실에 갇혀 있다가 사망한 그런 왕이에요. 우시아라는 왕이. 그렇지만은 이사야의 마음은 굉장히 이렇게 내려앉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바로 그 해에, 바로 그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때, 주님이 당신 자신을, 당신의 선지자에게 다시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영광의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셔섰다. 그러면서 창화하더라. 거룩 하면서.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여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래서 천사들이 창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때 이사야가 외친 거예요.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습니다. 진짜 왕이 있는 거지. 우시아를 뭐 완전히 의지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이 죽으니까 참 왕이 더 크게 나타나서 이러한 계시를 보여주고 당신 자신이 보좌에 계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고 그분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 분인가.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그때 스랍의 한 천사 하나가 그 제단의 숯불 취한 핀 숯불을 손에 갖고 와서 입에 대면서 입을 이사야의 입을 정케하고 죄를 사해 주는 일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보내는 거죠. 이사야를.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 내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바로 이때예요. 이게 새롭게 정말 뭔가를 보고 참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이 우시아 왕이 죽던 때.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우리 속에 다른 어떤 기대, 신뢰하는 왕이 있다면 죽는 게 필요해요. 그럼 의지할 게 없잖아. 아무것도.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네. 그게 좋은 거다. 유익한 거니까 들으시는 분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소극적인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해를 주네 라고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드렸고 오늘 다시 또 드리는 거예요. 저도 가슴이 아프다니까요. 저도. 어떤 소위 단체를 위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함께하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우리 단체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책에서는 SCA와 뭐라고 했죠? 상해교회와 어찌만 내 주요 사건인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의 관점과 함께 소개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예. 모든 것을 포함하는 세부적인 설명을 제공할 생각은 없다.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않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객관적이고 주제 넘은 결론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주제 넘은 결론을 피하겠다. 그렇겠죠.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이 자매도 주님 사랑하는 자매인데. 나는 이 책을 주님께 바치며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교화하고 격려하고 경고하기를 기도합니다. 경고하기를 기도한다. 현재 SCA와 워치먼리의 역사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소수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전체 역사를 아는 사람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젊은 세대인 우리가 그때 당시 젊었어요. 16, 17 이럴 때 그 상해교회를 다녔더라고. 예. 젊은 세대인 우리가 역사를 탐구하고 숙고하고 배우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워치만의 과거사와 SCA 상해교회의 과거사에 대한 논란의 주요 원인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무지입니다. 논란하지 마라. 몰라서 몰라서 그러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고는 이 릴리 박사가 어느 정도 그런 모든 사실에 자신이 있다는, 예,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자신이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예. 과거에 대한 논란의 주요 원인은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현대 중국 교회사에서 지방교회 운동의 부상, 이게 떠오르는 거, 부상은 많은 사람에게 박수와 찬사를 받았었대요. 예. 아니 방지일 목사님도 나쁘게 안 썼어요. 예? 또 당시에 어디에 연대나 어디에 갔었던 대구의 홍대희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한국에서 제가 아는 한 2명이에요. 당시에 30년대 40년대 그분도 지방교회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소극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지방교회 초기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매우 헌신적이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지방교회 역사에서 구원의 진리, 헌신, 주 안의 거함, 그리스도를 본받음, 교회의 전통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함, 성경으로 돌아가기 등은 우리가 배워야 할 귀중한 진주 같은 보배였다. 그랬어요. 지난 세기의 20년과 30년 동안 지방교회 영적 성장은 중국의 전체 기독교 공동체에 큰 힘이 되었다. 처음에 그것은 온전한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SCA에서 자란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해교회에 있었던 걸 깊이 감사드린다 이거예요. 예. 그러나 교회 역사에서 많은 부흥이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 시작되었고 나중에 인간의 약점으로 인해 빗나갔다는 것을 기억하는 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떤 단체든지. 그러나 인간의 약점 때문에 빗나갈 수도 있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미국에서 한 지방교회 옛날에 있었던 지금 나이가 90이 넘은 분한테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읽어드릴게요.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책 한 권을 보냈어요. 책 한 권 내용을. PDF면 그 자료라는 뜻이죠? 그냥 파일 이름. 파일 이름이요? 파일 방식이. 네, 파일 방식, PDF 파일 방식이요. This PDF 파일 방식, 파일은 covers 다룬다. 이것은 다룬다. 그래서 the parallel path 병행적인 길 뜻이에요. parallel path knee and lee 했어요. Watchmanly and witnessly took toward the end
and of 이제 뭐야 잘 모르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each of their ministries 이랬어요. 어? took toward end of each of their ministries. 어쨌든 그분들의 사역의 종말을 향해서 병행한 길을 병행하여서 다루었다 이랬네요. 그러면서 책을 하나 보냈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both had deviated. both had deviated. 두 분 다 빗나갔다. 이렇게 보냈어요. 이분이. 이분도 90세가 넘은 분이에요. 예. 그분이 쓰신 건가요? 아니에요. 다른 분이 예, 다른 분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미국 사람이 쓴 지방교회에 대한 자료만도 자닌갈스가 하나 쓴 거 있어요. 그리고 스티브라는 분이 한번 쓴 거 있어요. 그리고 돈 더틀리지라는 분이 쓴 거예요. 3개가 있어요. 자료가. 이렇게 썼네요. 어떤 남은 자들은 시든 잎사귀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눈에는 소중합니다. 우리는 대부흥의 지고하고 장엄한 성취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도들의 눈물과 피로 쓰여진 교훈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의 비극을 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정정하겠습니다. 이 자매님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서로 다른 관점을 두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고 기록한 정보의 대부분은 그들의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열의에 힘입어 그의 생각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생각은 누구야? 워치먼. 그는 기독교 경건 신학의 거장들의 생각을 요약하고 체계화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워치먼이가. 그는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마치 자신의 메시지인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썼네요. 제가 말한 거 똑같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랬을 것 같아. 이분이 아주 그냥 탁 찍어 썼네, 이렇게. 워치먼 얘는 제가 편집과 응용의 달인이라고 그랬죠. 예? 한마디로 딱 찍어 말했어요. 예.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를 마치 자신의 메시지인 것처럼 표현하다 했습니다. 청취자와 독자는 이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기 간행물을 출판하려는 그의 끈질긴 노력은 그의 메시지가 중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정기 간행물은 The Gospel Room이라는 출판이 복음서방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무료로 줬대요. 그의 참신하고 비판적인 통찰력은 중국 여러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워치먼은 그의 정기 간행물을 사용하여 지방교회에 대한 그의 개념을 전파하여 많은 기독교인을 다른 주류 교회에서 멀어지게 했다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예? 일반 기성교회에서 그 책을 읽고 떨어져 나오게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의 유일한 저작물은 3권으로 된 걸작 The Spiritual Man, 영에 속한 사람이래요. 대부분의 내용이 제시 펜 루이스 부인과 그녀의 잡지인 The Overcomer's 글에서 차용했다고 그랬어요. 그 영에 속한 사람이 워치만리가 지었다고 사모님 그랬잖아요. 3권만 펜 루이스 거다 이렇게 말해서 내가 아니라고. 거의 다 펜 루이스 걸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어찌만 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예. 3권만 그랬다고? 예, 3권에 있어서는 그 제시펜 루이스의 거기서 인용했다고? 많이 사용했대요. 아 그랬다고요? 나중에 부정했다. 아니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이 아니라 그 책 보지 말라고. 아, 보지 말라고는 안 했는데. 아니요.
그 저기 지방교회에서 나온 음. 책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제시 펜 루이스의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보지 말아라. 금서로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아 워치만니가? 아니, 워치만니가? 워치만인지 위트니스인지 어쨌든 그 책에서 예, 영에 속한 아니 영적 이 제시펜 루이스의 영적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읽지 마라. 네. 자기가 인용해놓고 왜 읽지 마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 단체에서 그 말한 건데 그걸 스스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제 소견에는요. 제시 펜 루이스의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베델서원에서 사실 제대로 출판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날 뭐지? 뭐 100대 서적을 얘기하려고? 100대 거기에 아니요. 그러면 100 예? 어제도 뭐 가장 그 영향력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지금 지방교에서 간 나오신 분들이 첫 번째로 읽어보시면 좋겠죠.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베델선 사장이 기회를 이용해서 광고하고 있어요. 광고를 하고 계시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100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서적에 꼽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하루에 한 권 이상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하루에 한 권씩 나가. 이 계좌에 한 제가 권씩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지방교회를 떠나면서 그 책을 제가 직접 번역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번역을 제가 다시 이제 수정해 가면서 몇 개월에 걸쳐서 했어요. 알았어요. 고맙고.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근데요, 제가 그 책을 작업하는 동안 이렇게도 100여 년 전에 쓴 책이 오늘날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나?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로 나는 왜 어떻게 해서 워치만니가 그 책을 인용했다는 게 난 좀 믿기지가 않는 부분이 제시 펜 루이스의 영적 전쟁은 모든 거짓된 영적 활동에서 성도들을 깨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여기 지금 이 릴리 자매님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헛된 것에 사로잡히냐면 거짓된 환상에 사로잡히냐면은 영은 아주 높고 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그 소위 혼적인 부분, 생각, 감정, 이성, 지성 이런 걸 무시하고 우리 몸도 굉장히 하찮게 여긴다. 그러면 그 완전히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죠. 그러기 때문에 쉽게 그 영적인 활동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이반 로버츠와 함께한 웨일즈 대부흥 때도 한 번의 부흥이 굉장히 있었지만 그 후로 그것이 지속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어디로 빠져들어갔냐면은 신비주의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귀신의 장난이든 뭐든 자기가 초현실적인 것이란 무조건 성령이라고 믿고 거기에 함몰되는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아주 이상한 현상이 많이 일어났고, 그때 이 제시 펜 루이스 여사는 부흥에는 반드시 그 뒤를 이어서 신비주의가 따라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사탄의 공격. 사탄은 어디를 공격하냐면 성도들의 이 생각, 이 내면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수동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뭐 영이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따르려고 하고, 근데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과, 그러니까 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판단력 이거를 굉장히 존중하시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온 존재를, 존재가 네, 우리 온 영역만 하는 게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시 펜 루이스의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 대한 그 내용을 잘 읽어보지 않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분이 알았습니다. 워치만니가 그걸 어떻게 인용했는지 모르지만 그분 잘 안 읽은 것 같아요. 예, 누가? 워치만니가. 워치만니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펜 루이스는 당시에 적을 대면하면서 책을 쓴 사람이에요. 상황을 보고. 근데 워치만니는 그런 어떤 정말
크리스천니티에 어떤 지금 현재 벌어지는 그런 것을 향해서 쓴 게 아니야. 그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시펜 루이스의 특히나 그 이단 사이비 이런데 이렇게 세뇌된 분들에게 제시펜 루이스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력과 양심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말씀을 분별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스스로 분별하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것까지만 하시시대요. 네. 예. 많은 서양 기독교인들도 그의 작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니 뭐 미국에서는 뭐 워치만 신도림이 일어날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그의 저서 노멀 크리스천 라이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 이 책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신자의 십자가 승리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그리스도인 삶이 더욱 성장하도록 인도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 릴리 박사가 쓴 거예요. 예, 그는 수많은 서양의 영적 거인들의 글을 자신의 것으로 요약하고 통합하는 데 가장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한 말 똑같네요. 나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3,000권의 책에 둘러싸여서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그 나한테 얘기하면 뭐래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워치만이는 책 속에 파묻혀서 3,000권 이상이 항상 그 침대 주변에 있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하는데 그 좋은 머리로 그 모든 요약하고 통합하는데 가장 큰 재능이 있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그 지금 워치만이가 가졌던 모습의 맹점은 독학에 있습니다. 독학.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역사성 속에 자기를 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편향적으로 지식을 취득하게 돼요. 네, 그래서 아무리 책을 많이 읽었어도 내가 보는 대로만 그 취사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네. 어쨌든 오늘은 이제 보세요. 어느 정도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만 하고 끝날 거예요. 그의 국제적인 명성은 중국 사역자들 사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워치만니 하면은 뭐 알아줬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 기간 동안 워치만니는 자신의 출판물을 통해 교파교회를 기성교회를 공격적으로 비판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그의 감동적인 연설은 중국 기독교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했어요. 그래서 워치만니를 접촉한 후에 책임 있는 형제들은 상하이에서 열리는 이기는 자 집회 또는 지역 동역자 집회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워치만니가 인도하는 지방교회의 공식적인 부분이 되었다. 교파교회와 비교할 때 지방교회를 세우는 이 단순하고 적극적인 방법이 더 생산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랬어요. 이것도 내가 말한 거 똑같네요. 아주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가 막히게 출판물을 여러 저자들의 것을 통합하고 응용해서 자기가 쓴 것처럼 편집을 해서 써놓으니까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면서 그거를 읽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기는 자 대회를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니까는 아주 교회를 세우는 데는 최고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냥 뭐 급속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급속도로 몇 년 사이에 막 몇백 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고 적극적인 방법이 더 생산적이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그의 동료들과의 개인적인 접촉은 형식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 감정 표현이 거의 없이 항상 침착하고 단호했다. 동료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에서 그의 말은 정확하고 단호했으며 거만해 보이지 않았다 했습니다. 농담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1938년부터 39년에 워치만니는 런던에 있는 T. 어스틴 스파크스를 방문했고 그와 함께 캐즈윅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워치만니는 또한 다른 나라로 초청되어 설교도 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해외에서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방교회 개념은 거의 확신하지 못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예, 지방교회 개념은 다른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확신해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뜻 같네요. 1938년에 워치만은 런던에 있는 동안 동생의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했다. 했습니다. 예, 동생 이름이 조지 니인데, 예, 워치만의 동생 조지 니는 China Biological and Chemical Laboratories. 그래서 예, 약자로 CBC 이렇게 했습니다. CBC 나오면 예, 생화학연구소. 동생이 예, 시작한 그 회사를 알면 돼요. 제약회사를 소유했다고 했습니다. 워치만이가 동생이 이제 예, 형들을 좀 이 사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여기서는 동생이 소유했다는 걸 얘기해요. 예? 이 문장은 동생이 소유했다고. 근데 이제 경영을 좀 맡았다는. 아 그래요? 뭐 누가 했던지 결국은 워치만이가 사장이 됐어요. 결국은. 예. 워치만이는 1939년에 회사의 모든 책임을 맡았다 그랬네요. 예. 그러니까 38년에 뛰어 들어가지고 39년에 모든 책임을 맡았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확하겠네요. 이게. 이제 다른 책에는 40년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예. 다른 책에는. 근데 예. 그때는 이제 40년부터 했다면 여기는 39년부터 했다고 했네요. 예. 그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결국 사업을 운영하는 속임수에 빠져들었다 이랬습니다. 사업이 재밌었나 봐요. 사업이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도 지금 나이가 73세나 2세나 된 예, 지금도 우리 동기 중에서 첫째, 둘째가 예, 사업가고 부자인데 지금도 사업을 2개나 일으키고 있더라고. 왜 그렇게 했었냐? 나 나이 들면 좀 쉬지. 근데 그냥 자기는 재밌대요. 그게. 예? 그냥 뭐 그게 그냥 놀이 같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뭐 체질인데 어쩔 것이. 예. 그래갖고 지금도 사업 2개를 일으키고 하는데 뭐 그냥 거기에 골몰하지도 않아요. 왔다 갔다 하고 친구들 만나고 나도 만나고 자주 만나요. 예. 그러면서 뭐 거기에 막 골잡하지도 않아요. 뭐 전화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고 2개를 하고 있다고 지금 최근에. 이분도 워치만이도 사업을 잘하시는 분 같아 보니까. 예. 나는 위트니스만 사업을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 원조는 워치만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였대요. 안 그러면 사업 못 해요. 저도 사업을 해보려고 하면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 왜냐면 우리 장인어른이 생화학 교수였잖아. 그래갖고 고령토에서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특허를 받아놨다고.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특허. 예? 누가 사업하라면 나한테. 됐어요. 예? 됐대. 이미 다. 딴 사람이 가져가서. 예. 아, 몇십 년 전 얘기라고? 예. 사업은 안 되시겠네. 예? 아니, 그래갖고 제가 한번 신림동에 저기 사역할 때 하나 사무실 얻어가지고 이름까지 저 짓고 사업을 해보려고 했었다니까요. 그 특허를 갖고. 그랬더니 정말 주님이 그건 아니다 싶어요. 제가 때려쳐버려서 한 2, 3개월 만에 월세만 날리고서 그만뒀습니다. 아버지도 아니죠. 저도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나더러 사업가 기질이 있다고 하던데 저는 못합니다. 나는 굉장히 시간 아깝서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의 사역은 상당히 제한되었고 지방교회 운동의 확장은 느려졌다. 뭐 때문에? 사업 때문에. 사역이 상당히 제한을 받았다는 거야. 지방교회 운동도 느려졌다. 확장이. 워치만에는 CBC가 뭔가 얘기했죠. 예, 생화학회사 운영을 운영하기로 한 그의 결정에 대해 그의 동역자들이나 상해교회 CSCA 상해교회 장로들과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CBC가 지아우저우 로드에 있는 새로운 시설로 확장되고 이전하기 전까지 교회 지도자들은 워치만이가 동생의 사업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다. 그때까지도. 그렇게 말했네요.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혼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저지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42년도에 CBC의 관리 문제와 다른 얽힘으로
이내 다른 여러 가지 얽힌 사건이 생겼나 보죠. SCA의 장로들에 의해, SCA가 뭐야? 상해교회 장로들에 의해 설교 사역이 중단되었다고요. 이것이 결국 워치마니가 사역을 6년 동안 중단하게 된 이유예요. 요때가. 그럼 이때의 문제가 여기 뭐라고 썼잖아요. 관리 문제와 다른 얽힘. 관리 문제와 다른 얽힘. 이 다른 얽힘 요것이 나와 있어요. 다 얘기가 이 뒤에. 예? 그래서 이제 그의 워치마니의 사역이 중단되었다는 얘기 이제 들었고 한동안 후조 북주로 돌아온 후 그는 일본 전시 점령의 피난처인 내륙인 충칭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중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치마니는 충칭에서 그 CBC를 생화학 사업을 계속 운영했고 그곳의 지방교회에 거의 봉사를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사역은 1948년까지 재개되지가 않았다. 뭐 정확한 말이죠. 6년 동안.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했어요. 릴리 박사가 매우 내성적이었다. 화려한 옷도 반소매 드레스도 입지 않았다. 난 워치마니의 가르침에 따라 옷을 입었는데 여성의 몸을 가릴수록 좋다. 가능한 한 많이 가려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랍에 가면. 아랍에 가면. 아랍인. 그러나 내가 불경건한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그만큼 두려웠다. 이거는 조엔 자매하고 거의 같죠. 그러니까 그게 시작할 때 어떤 게 흘러내리더라고요. 당연하죠. 시작할 때 어떤 게 그냥 지금까지 흘러내리더라고요. 더 심해지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나는 또한 영적 화장을 겹겹이 쌓았다. 이건 무슨 소리야? 영적으로 단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그렇게 말하자면 경건한 모습을 가져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스피리추얼 코스메틱이라고 하면 되겠네. 코스메틱, 화장을 영적으로 막 꾸미기 위장하게 됐다 이런 얘기 같으네. 다 지금 그 지방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가 보기에 일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당화하는 거. 대학 생활 동안 나는 계속해서 매우 내성적이고 진지했으며 결코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나는 내가 수녀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세봉 사모님 혹시 대학교 때 수녀 같다서요? 안 들었어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별로 그랬을 것 같진 않은데. 워치마니 형제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헌신을 나타내는 쪽지에 서명하고 그것을 위트니스에게 전달하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냐? 후조에 있는 교회 인도하는 형제들은 이 소식을 듣고 북조에 있는 형제들은 소식을 듣고 그날 저녁에 와서 그들 자신과 교회를 이 사역에 넘겨줬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워치마니는 그 성도들에게 그 교회의 사역을 다 넘겨라 이렇게 해서 넘겨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거는 아마도 사역을 재개한 후의 일 같은데, 그래요. 그렇죠? 그 뒤에 48년 3월에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거의 다시 48년 3월. 다칠 무렵인데. 예? 8년까지 잡히기 전. 잡히기 전이구만. 사역은 재개된 거야. 48년 3월에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는 부담을 짊어지고 그 집회에서 연설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것이 그의 사역의 회복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수백 명의 우리는 이에 대해 기뻐했다. 무엇을? 워치마니의 사역 재개를. 그 얘기예요. 여러 해 동안 복주에는 2개 지방교회가 있었다고 그랬네요. 하나는 진먼로에, 하나는 치우청 허우에 있었다. 그래서 한 지방 한 교회라고 했지만은 복주는 두 지방 교회가
공개적으로 분열되었다. 이렇게 처음부터 하여튼 분열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요한 집회에서 워치만리는 이게 사역이 회복된 다음에 권위와 위임된 권위, 데피티 어서리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몸의 간증, 예루살렘 원칙, 인계 등 특히 기독교인들은 만몬을 섬기지 말아야 하며 모든 소유물은 복음을 위해 자발적으로 교회에 인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소유는. 그의 인도 전략과 함께 이 일련의 연설은 본질적으로 1942년에 위트니스의 가르침에서 채택됐다. 그러니까 1942년도에 이런 다 드려야 한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위트니스가 강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말로 쪼출라이라고 하던 거 하여튼 내가 옛날에 들었었는데 하도 많이 말을 해서 쪼출라이 해서 다 드려야 한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들은 얘기라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워치만리는 반복적으로 교회의 권위를 확증했다 그랬나요? 그는 항상 교회의 권위를 강조했지만은 지금은 교회의 권위를 강조한 게 아니라 위임된 권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일은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할 사람을 찾는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권위는 대리 권위이지 직접적인 권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리 권위, 디피티 오소리티라고 하고 사역이 있는 한 권위가 있다. 이 얘기는 위트니스가 하는 말하고 너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아니, 그래서 나는 좀 놀랍더라고요. 네? 위트니스리의 글을 읽을 때, 이 사역이, 나에게는 사역이 있고, 하나님의 의임한 가스 오라클이 있고, 그 가스 오라클이 있는 한, 거기에는 데피티 오소리티가 있다. 의임 대리권위가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자기가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워치만이야 설마 그런 말 했으려고 했더니 워치만이가 다 했네 벌써. 놀라워요. 놀랍다고. 워치만이는 하나님이 오직 지방교회만을 신뢰한다고 선언했고 하나님이 오직 지방교회만 신뢰한다고 선언했고 그는 절대 지도자였다. 더욱이 그는 시대의 사역으로서 이 시대의 사역도 워치만이가 말했어 벌써. 지방교회 역할을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지방교회 역할을. 그러면서 구약에서 솔로몬과 다윗은 모두 주님을 대표했다. 두 사람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한 사역을 대표했다. 표현했다. 구약에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다. 모세 이후에 사사들이 세워졌다. 그 다음 솔로몬과 왕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회복을 위한 그릇들이 세워졌다. 구약은 다양한 종류의 사역들로 가득 차 있다.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의 사역이 있다.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지방 사역자들과 다르다. 루터는 그 시대의 목사 사역자였다. 루터는 다윗 또한 그 시대의 사역자였다. 각 시대마다 주님은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특별한 일들이 있다. 그에게는 자신의 회복과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말을 나는 안 한 줄 알았더니 워치만이가 다 해버렸네. 완전히 세대주의. 아니, 난 진짜 워치만이 이거 내가 지난 메시지만도 워치만이는 적게 얘기하고 회복을 위트니스 때 회복한테 한 줄 알았더니 이때 다 했네. 안 한 게 없어. 위트니스가 아니야 워치만이가. 그래서 그러면서 되게 얌전한 줄 아셨구나. 그분에게는 자신의 회복과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시대에 행하신 특별한 회복과 일이 그 시대의 사역이라고. 사람이 그 시대의 사역을 보고 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교주야 이 사람. 워치만이는 시대의 하나님의 사역이 특정 시대에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며 틀림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워치만이는 지방교회를 유일한 지방사역이자 시대의 진리라고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비록 브레드렌 형제회가 워치만이가 회심한 직후에 영감을 주긴 했지만 그는 형제회가 그가 본 것처럼 지방교회의 진리를 분명히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워치만이는 자신의 통찰로 인사이트, 인스피레이션, 통찰로 지방교회라는 개념을 표현했다. 1945년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부족했던 점은
브레드린들이 교회 지방 입장과 경계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소극적인 면에서 교회의 죄를 분명히 보았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그들은 교회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지방의 땅과 경계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적절하게 보지 못했다. 이게 누구 말이라고? 워치만니. 지방교회, 아니요, 형제 브레드린은 이 지방에 대해서 좀 약했다. 보지 못했다. 그래서 워치만니는 지방에 대해서 보았다. 진보했다는 거죠. 예. 마틴 루터 때부터 완전 세대지. 잠깐요. 마틴 루터 때부터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차근차근 밟기 시작했다.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잠깐요. 하려면 마이크로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면 내가 혼란이 돼요. 마틴 루터 때부터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차근차근 밟기 시작하셨다.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은 50년마다 회복의 역사를 했대요. 이게 난 앤드류한테 들었거든요. 앤드류한테. 그렇지. 차 안에서 우리한테 했잖아요. 차 속에서. 차 안에서 아니고 커피숍에서. 커피숍에서 했어요? 예, 50년마다 일어나는데 50년마다. 그러니까 넌 아니다. 그러면서 이동근 난 아니라고. 이동근 형님한테 나 아니라고. 넌 아직 아니야라고 말을 했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말이에요, 이게? 예, 그렇죠. 내가 지금 진짜 회복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근데 50년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 일어날 때가 아니야. 참, 그랬구만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워치만니가 말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그분의 일은 특별히 강력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회복의 정점을 본 것처럼 보입니다. 회복의 정점이라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예? 지금처럼 교회가 부유한 때가 없었다는 거야. 예? 이 모든 역사 가운데 궁극적인 역사는 아마도 몸의 간증의 회복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아주 워치만 때 말 다 해놨네요. 보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원칙이 있어요. 요거까지만 오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워치만니는 1922년도에 1922년도면 그 사람 나이가 19살이에요. 종파 교회들부터 이제 이탈됐다는 거예요. 이듬해에 그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푸초의 시에르지안 파이에서 지방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복주. 성경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랜 교회의 전통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년부터 36년까지 워치만니는 200개 이상의 지방교회를 발전시켰대요. 아유, 놀랍기도 하네요. 그는 자신의 지방교회 개념을 안디옥 원리라고 불렀다요. 그때 안디옥 원리. 그 안디옥 원리가 뭐냐? 안디옥 원리는 무엇이겠는가? 1938년에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모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연결된 교회가 세워진 후 처음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모델이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델이다. 첫 기록된 최초의 성령에 의한 사도들의 파송은 안디옥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 세 부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도들은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 공사가 완료된 곳을 떠나기 전에 그곳에서 책임질 장로들을 임명했습니다. 성경에는 사도가 한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며 교회를 관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장로들은 지역교회, 지방교회를 돌봐야 하지만 사도들은 돌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잘못 돌봐야 하지만 사도들은 그냥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소리예요. 그런 소리예요. 그러나 1948년에 워치만 예루살렘 원칙을 옹호했다. 그러니까 48년에 와서 이건 젊었을 때 한 얘기고, 안디옥 노선은 1924년부터 36년까지. 그때는 이제 왜 그랬을까 이렇게 내가 이제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 교회가 형제회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형제회가 타치하지 말라. 형제회는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다. 라고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이에요. 이건 개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노선을 주장한 거예요. 우리는 새 출발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교회가 엄청 자리를 잡고 세워지고 다른 나라도 이제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루살렘 원칙을 안디옥 노선이 아니라 예루살렘 노선을 얘기를 옹호하더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는 예루살렘의 원칙을 새롭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일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 1장 4절 8절 인용하고 주의 말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성에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일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역의 중심지로 세웠다. 중심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눈에 모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했다. 우리는 전에 한 커브에서 한구 같아요. 한 말을 한마디도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교회는 지방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분의 사역의 중심이 있다. 오늘 우리의 실패는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없이 먼저 지방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니까 지금 지방교회, 지금 현재 위트니스 지방교회가 지방적으로 교회가 독립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우리 한 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게 워치마니 때 이미 다 했네요. 보니까. 근데 오늘 워치마니의 사역의 제고를 붙잡고서 지방적인 독립인데 왜 그랬었냐 하는 말은 아닌지 뭐 지금 이거 다 들으실 테니까 그러면 이제 지방교회 위트니스나 이런 분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이것들이 몰라도 참 너무 모르네. 니네들이 워치마니를 알아?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내가 다 워치마니를 따라서 하는 거야. 몰라? 이렇게 이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의 도의 순서는 도의 순서가 뭐야? 일의 순서 같기도 하고, 뒤에 주님이 일하는 순서. 도의 일하는 순서는 첫째는 예루살렘이요, 다음 사마리아, 다음 땅 끝이라. 사도행 1장 8절. 예루살렘이 먼저 왔고 다음에 지방교회들이 왔다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이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작은 교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역을 배우지 못한 이유고 지방교회들이 두세 명의 책임 있는 형제들과 한 일꾼의 손 아래 작은 왕국이 된 이유다. 과거 주님의 간증의 문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늘날 동역자들이 안디옥의 길을 가기에는 조금 이르다. 아직은 이르다. 안디옥의 길을 가기. 우리가 이전에 실행 안디옥 원리는 사도행 13장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노선을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리는 주님을 섬기기 시작한 후 몇 년 후 그는 지방교회에 대한 그의 기본 이론으로 안디옥 원칙을 옹호했었는데 이에 대한 주요 저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교회 생활 워치만리가 하고 런던에서 출판된 Concerning Our Mission, Orthodox of the Church 이런 것들은 그 안디옥 노선이라는 얘기가 드네요. 그래서 그거는 1945년에 충칭에서 중경에서 출판됐어요. 뭐가? Orthodox of the Church. 교회 정통. 그거는 6년 동안 사역을 쉴 때 한 번 중경에서 하나 전한 거. 그것이 바로 교회 정통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1945년까지 워치만리는 20년 이상 지방교회에 대한 그의 기본 이론을 고수했었다. 그런데 48년에 생각을 바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5년까지 20년 동안 지방교회에 대한 그 이론, 지방적인 행정은 독립이나 교제는 우주적이네 이런 게 말하자면 안디옥 노선을 고수했다. 근데 1948년에 생각을 바꿨다. 정치 체제가 바뀌기 1년 전 그는 워치만리는 그의 주요 원칙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제안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모든 지방교회들이 사도, 위임된 권위의 지도력 아래 독점에 가입할 걸 촉구했고 그 지도자는 워치만리 자신이었다. 그는 주님을 위해 중국을 점령하는 더 큰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지방교회는 역사의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그래서 제가 왜 워치만리 책을 이런 거 참 보기 전에 1934년에 집회생활을 쓰고 37년에 사역의 제고 쓰고 이게 건너뛰네 생각이. 왜 중간에 설명이 없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48년에 교회의 길은 또 건너뛰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막 뛰어요. 왜 설명이 없지? 이 사람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얘기를.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다 이해가 가요. 다 이해가 가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을 어떤 그 지방교 형제들은 막 나를 나무라는 댓글을 썼더라고요. 그때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왜 이렇게 건너뛰지? 그리고 왜 중간에 설명이 없지? 이걸 막 내가 그냥
난 잘 몰랐잖아 그때만 해도. 근데 내가 책을 다 읽었을 때 이게 처음에는 집회 생활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는 사도도 없고 그러니까 사도가 없을 때 장로를 세우면 이건 비정식 장로고 뭐 등등 교회도 함부로 이름을 붙이면 안 되고 간판을 걸면 안 되고 뭐 등등 우리는 상해에 어떤 법주의 교회에 상해에 돌아서 교회의 원래 위치에 모이는 뭐 그저 그냥 그런 무리다 이 정도밖에 교회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더니 3년 후에는 딱 사도도 있고 장로도 있고 교회도 지방교회가 되고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확 건너뛰는 게 이거 설명이 없지 중간에 이렇게 말했더니 여기가 다 이해가 가는 거야. 이분이 원래 그런 분이세요. 예? 이해가 다 했어요. 다 됐어요. 이거 읽고서 이해가 다 됐다고. 어찌만 이가 어떤 분인가를 다 이해했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양도. 그래서 이분의 목표는 중국 전체를 장악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어찌만은 전체 회중과 모든 지방교회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주어 넘겨주는 거예요. 인도 줄 것을 요청했다 이거예요. 응? 그는 말했다. 사역의 원칙은 동일하다. 각처의 동역자들에게 먼저 자신을 넘겨주고 머리 아래 권위 아래 두며 권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주님이 하실 수 있고 그래야만 사역이 진행될 수 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최소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주시기 바란다. 이제부터 우리는 몸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주요 결정과 지시는 몸의 손에 맡게 한다. 몸의 손이 뭔지 장차 몸에 나타남은 오늘날 지방교회의 간증의 본질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지방교회들은 장차 올 우주교회의 모델이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은 자신의 앞날 직업, 거처, 사업, 재산, 생활의 일부가 된 모든 것이 교회의 교통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전에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심으로 삼으려면 모든 사람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스스로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얼마를 드려야 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전부라고 대답하겠다. 이상수 이분 같아요. 이상수 위트니스는 교회가 우리를 위해 성별된 것들을 따로 떼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회가 그것들을 제쳐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절박하게 절대적으로 그분을 섬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듣고 마세요. 예루살렘 원리는 이론이었고 인계는 과정이었고 여기 과정이라는 말이 또 있네. 복음의 중국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 목표였다는 거야. 중국 전체를 장악하는 거야. 근데 그런 표현들이 공산주의에 굉장히 타깃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잠깐 기다려봐. 여기 다 나와요. 명백하게 어치만니의 제안은 동역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졌는데 그의 사역 재개는 회의에서 분명히 인정이 됐고 그때부터 어치만니는 중국 지방교회 유일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다시 시작했어요. 47년 7월 공산주의자들은 국민당 군대를 크게 패배시켰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긴박감이 있었다. 어디서나 연례 합동 대회의 필요성을 제한한 것을 제외하고 어치만니의 모든 계획은 즉시 실행되었다. 1948년 9월에 공산군의 최종 승리가 됐다네. 어치만니는 그의 지리적 전략을 군사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맞게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위트니스리는 그때 48년인가? 이때 대만을 갔대요. 1950년 봄에 어치만니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홍콩에서 위트니스리와 합류를 했다 이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때 지방정부는 장시성 이양시에 있는 기신촌이라고 했는데 집단농장을 본부기로 삼았는데 그때까지 지방정부는 집단농장 설립이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미래에 대해서만 말했을 뿐 아직 시작하지 않았대요. 근데 명백하게 어찌만 정부보다 앞서 있었대요. 지신이라는 빌리지 구성원은 모두 헌신적인 기독교인데 어찌만 재빨리 상해, 우한, 텐진, 홍콩에 여러 공장과 기업을 세웠대요. 누가? 어치만니가. 그의 전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냐? 아니면 권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관심과 존경을 받기 위한 것이었냐? 이랬어요.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어찌만년은 혁신 선언을 지원한다 했어요. 혁신 선언이 뭔지 요것만 좀 설명하고 말게요. 50년, 1950년이에요. 이분이 이제 재계하고 2년 됐네요. 중국 청년 기독교협회 전국 협의회 대표인 우화오종과 몇몇 기독교 유명 인사들이 3자 애국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TSPM이라고 그래요. 3자 애국 운동. 3자 교회라고 아시죠? 중국에 몰라요? 3자 교회?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회죠. 그것은 공산당 정부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에 있었다. 우라고 하는 분은 자유주의 신학을 믿었다. 우리에게 그는 불신자였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볼 때 그 지도자 3자교회 전국협의회 대표 우야종이라는 사람은 불신자로 보였다는 거지. 저우원라이 주은래 총리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오유종과 그의 동료들은 소위 기독교 선언문, 혁신선언문. 야, 이게 혁신선언문이구만. 이걸 탄생시켰는데 목표는 자치, 자전 뭐 이런 메시지로 기독교인에게 다가오는 건데 3자 운동의 초기 단계. 자치를 촉진하는 정부의 의도는 우리를 외국 선교사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뿐 아니라 교회를 정부 통제하에 두도록 강요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6개 광역시 동역자 모임. 1950년 11월에 베이징, 북경, 칭다오, 시안, 충칭, 항저우, 난징을 포함해 6대도시의 동역자들에 의해 모임을 소집했는데 10일 동안, 회의는 10일 동안 상해에 열렸다. 토론회는 다음과 같은 것이 내용이 포함됐는데 복음을 위한 이민, 5개 해안 도시가 집회에 참석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개척을 위해 회원들 내륙 도시로의 이민을 촉진할 예정이었다. 제조업의 발전, 어찌만이는 우한, 충칭, 청도, 샹하이에 제약회사와 화학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했다. 그랬어요. 인쇄소도 증축을 해야 했다. 세 번째는 복음실, 복음서방 같아요. 인원 충원 이런 거 하고, 네 번째는 근본적인 신앙을 고수한 목회자들을 지방교회를 끌어들이기 위한 처치 유나이티드 개발 책이나 기사는 지원으로 인쇄된다. 그래서 그때의 복음서원은 교회 정통, 교회 입장, 교회의 길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때 뭐를 위해서죠? 중국의 교회들을 다 이제 이렇게 흡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역자들 모임은 어찌만이 전략적 계획을 더욱 확인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거예요. 어찌만이는 기독교 선언문을 지지했대요. 응? 놀라운 일이죠. 그 모임에서 워치만년은 TSPM이 뭐라고 했죠, 제가? TSPM? 3자 애국운동. 3자 애국운동, 3자교회 말이에요. 워치만년은 제출하기에, TSPM이 제출하기에 고령 서명, 사본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지방교회 지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방교회가 3자교회를 지지하는 그렇지.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찌만이는 새로운 중국의 여러 지역에 있는 지방교회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우리는 TSPM의 지지를 표현한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결론졌다. 그는 고령 시그니처 사본을 우유종, 이 사람이 우야종이라는 사람이 삼자교회 전국협의회 대표잖아. 그 사람에게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 1950년에 제출한 서명 명부는 7월 푸젠성 인민정부에 제출 명부보다 1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출한 명부보다 푸젠성 1950년 12월에 제출한 서명 명부는 7월 푸젠성 인민정부에 제출한 명부보다 1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네요. 기독교 선언문을 지지하는 475개 지역 지방교회에서 총 32,782명이 서명이 있었다. 이렇게 했네요. 3자교회를 지지한. 그 후 전국 지방교회 신자가 3만 명이 넘는 고령 서명 목록이 TSPM에 제출되었다. 그건 3자 애국운동에 제출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선언문의 지지자로 추정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선언문이 발표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오에게 전달됐다. 오라는 사람은 아까 오야종, 그러니까 중국 청년 기독교 협의회 전국 협의회 대표 우야종,
이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TSPM의 초기 단계에서 근본적인 신앙을 가진 대다수의 교회는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꺼리고 주저했다는 거예요.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삼작교회 지금도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어? 대다수 일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교회가 그렇죠. 대다수의 근본적인 지방교 말고 근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그 운동에 참여하는 걸 매우 꺼리고 주저하는 상태였다고요. 근데 워치마니와 지방교의 빠른 반응은 그들에게 큰 타격이 되었다. 이랬습니다. 그랬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지방교회가 앞서서 그냥 워치마니가 그냥 앞장을 서버렸어. TSPM 고령 서명 목록을 제출한 것은 워치만이 단독 결정이었다네. 이야, 놀랍네. 그는 지방교회 지도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통합을 하는데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중은 그가 자신들의 서명을 조작한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회중들은 워치만이가 신자들의 서명을 조작한 사실에 전혀 알지 못했다. 삼작교회의 지침에 따라 각 교회는 자신의 이름을 서명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고령에 대한 우리의 서명이 삼작교회를 지원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정부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폭로한 1956년이 되어서야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됐다. 그 56년에 워치마니가 뭘 했다는 걸 다 전시할 때 그때서 알았다는 거예요. 워치마니가. 어디다 서명했는지. 네. 지방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몇만 명이 3만 명 이상이 이 삼작교회에 우리는 지지한다 하는 것을 서명한 것을 갖다가 56년이 돼서야 온 성도들이 알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서명하라고 했구나. 예, 그건 뭐 모르겠어. 어디다 서명하라는 거? 어따 난 몰라. 그런 자세하게 붙지 마요. 여기 써 있는 것밖에 알 수밖에 없어요. 워치만의 행동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썼어요. 워치만의 행동은 잠깐 얘기 좀 들어보세요. 워치만의 행동은 교활하고 부정직이었으며, 교활하고 부정직이었으며 우리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누가 쓴 거지? 릴리 박사. 이를 통해 공산당 정부는 무료로 전국의 지방교회와 교인의 명단과 분포 정보를 다 얻었다고. 정부가 공산당 정부가 얻었다고. 워치만이 통해서 다 얻었다고. 개인 신상을. 대부분의 1934년부터 다시 조금 얘기했네요. 대부분의 사역 기간 동안 워치만이는 지방교회 유일한 지도자였고 결코 다른 지도자들과 같은 자리에 앉거나 그들에게 지혜와 조언을 구하는 일이 없었다.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동료들과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의논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그의 독재 스타일은 지방교회 초기부터 시작됐다. 1928년 상해 기독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워치만은 1차 이기는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고 전부 다 혼자 했다 이거예요. 전부 다 혼자. 28년의 교회는 유성화, 이연여, 나중에는 장우지 같은 은사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워치만이는 단독 독재 아래에 있었다. 지도자들은 경건한 복종의 규칙을 따랐다. 지방교회 회중의 우상 숭배는 지도자들로부터 세대를 거쳐 물려받았다. 워치만이가 지방교회를 그릇 인도하는 동안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의 책임이 있었다. 그들은 결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사역에서 그는 항상 영적 권위와 순복을 강조했다. 1948년에 이거 조금 남았습니다. 사역이 재개된 이후로 특히 데퓨티 오소리티, 대리권위를 강조했다. 불행히도 그는 자신을 대리권위의 우두머리로 여겼고 함부로 중요한 여러 결정을 내림으로써 당시 정책적인 실수로 보이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특히 이게 아까도 읽었어요. 농지개혁 초기에 2만 명이 넘는 신자들을 동원해서 정부가 농지개혁에서 고령의 토지를 포기하도록 호소하는 데 서명을 했다. 이게 결정타야. 정부에 반항한 농지개혁을 하는데 2만 명이 서명을 하게 해가지고 우리 땅은 하지 마라. 이것을 2만 명이 서명하면은 워치만이는 아마도 정부가 들어줄 거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지방교회 성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지도자의 미스언더스탠딩, 판단 미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건들은 오치만이를 포함한 지방교회 형제자매들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연루시키고 함정에 빠뜨렸다. 이러한 실수로 인해, 이거 마지막 얘기예요. 오늘 읽는 그는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감형을 받으려고 감옥에서 공개적으로 자백을 했고요. 심지어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자신의 부끄러운 부도덕한 일까지 고백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 텐데요.